여러분 심청이 아시죠? 심청이는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자신의 몸을 팔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가 300석이었죠.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300석을 바쳐야 아버지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게 그냥 호기심에서 여러분께 계산을 해드리려고 해요. 현재 우리 쌀 가치로 치면요, 한 석이 144kg입니다. 그래서 144 곱하기 300 그러면 43,200kg이고요. 현재 시가로 약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가치 절하가 돼요. 제대로 평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하고 그때하고 쌀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보다 쌀이 훨씬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영정조 시대니까 18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300석의 가치가 약 1,500냥이었다고 해요. 근데 당시 기와집 한 칸이 200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양미 300석은 무려 75칸짜리 거대한 기와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자, 심청가에 보면요, 이제 중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님이라고 하지 않고 중이라고 합니다. 중타령이 있는데요, 여기서 몽은사 화주승이 등장을 합니다. 물에 빠진 신봉사를 구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쌀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봉사가 이 말을 듣고 덜컥 아까 엄청난 기와집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돈도 없는 사람이 덜컥 약속을 해버립니다. 눈을 뜰 수 있다고 300석을 바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화주승이 다른 조건이 없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300석을 바치지만 믿음이 있어야 한다거나, 당신이 선행을 해야 한다거나, 당신이 선한 사람이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당신의 딸이 효심이 극진해야 한다거나, 이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300석만 바치면 당신이 눈을 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신봉사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심청이는 결국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야 했죠. 그리고 심청이는 그 대가로 인당수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인당수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정결한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배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고 알려진 깊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인당수를 통과하기 위한, 그러니까 인당수에 뭐가 살았다고 믿었던 거죠. 어떤 영험한 존재가, 어떤 신이. 그 인당수를 통과하기 위한 가치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결한 처녀 한 명의 생명이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눈을 뜨기 위한 대가도 정해져 있었고, 또 인당수를 안전하게 건너가기 위한 대가도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심청이 그 정결한 처녀의 값도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심청전을 표면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석가모니도 나오고 바다리를 다스리는, 인당수를 다스리는 어떤 신도 나오고 또 용왕도 나오니까, 이런저런 영적인 숭배의 대상들이, 대단한 존재들이 나오니까 심청전이 매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는 문학적인 거 고려하지 않고요, 오직 신학을 전공한 목사의 관점에서 심청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걸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문학적으로 틀리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심청전 이야기는 공양미 300석을 바치며 전능한 부처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 이렇게 자비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몸을 던져서 인당수에 살고 있는 어떤 영험한 존재에게 우리를 지나가게 허락해 달라,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모든 스토리의 배경은 그저 세상적인 가치 평가에 근거를 둔 철저한 가치 교환, 물물 교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배경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우 세속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소설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심청전이 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이 심청이가 물에 빠져 죽고 팔리고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이런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심청이 아버지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공양미 300석입니다. 그거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돈이 부족해서 공양미를 299석을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뜰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공양미 300석이 눈을 뜰 수 있도록, 눈을 뜰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300석이 다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청이가 효녀였다 할지라도 공양미 10석이나 20석 가지고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봉사가 눈을 뜨는 것은 실상 공양미 300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공양미 300석을 준비할 수 있느냐, 준비할 수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이런 가정도 해볼 수 있겠죠. 눈이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사실 신봉사는 좋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순박한 이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악한 사람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만약 악인이 눈을 뜨겠다고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악인은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아까 화주승이 조건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300석 얘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공양미 300석과 관련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핵심은요,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 결코 그것을 바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선하고 훌륭한 사람인가,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몽은사 화주승도 공양미 300석 외에는 전혀 다른 조건을 걸지 않았었죠. 그렇게 여러분, 이 공양미 300석과 관련된 이야기의 실제적인 논점은 사실 효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석가모니에게 달려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심청이의 효심도 아니었고, 오직 공양미 300석을 정확하게 바쳤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냥 정성만으로, 사랑만으로, 효심만으로 가능하다 그랬으면 심청이가 자기를 300석에 팔지 않았겠죠. 이 공양미 300석이 있어야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 객관적인 수치가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불교에서 108배를 하는데요, 이걸 왜 합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에 일어날, 나를 괴롭게 할 108가지의 고통을 없애고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108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효과를 보려면 꼭 108배를 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하로 하면 좋은 목적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절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절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 하고 말지 못 채우면 꺼림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해야지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108배를 하는 이유가 참회하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겨우 108번을 절을 하면 그 죄가 주는 참혹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냥 108번만 절하면 다 해결됩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500배도 하고 1000배도 하고 3000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절들의 목적이 똑같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악업을 짓게 되는데, 이런 악한 업들을 가지고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그 악업에 매여서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악한 업장을 참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동원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절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내가 정말로 많은 죄들을 지었구나. 이걸 실제로 생각하면서 이걸 실제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걸 이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많은 죄를 지었구나. 이것만으로 안 되고 이 악한 업을 보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많은 절을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참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8번 절을 하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겨우 108번 절로 용서가 될까요? 마땅하지 않습니다. 108번 절했다가 끝나면 공정하지도 않은 거예요. 양심상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000배를 합니다. 1000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1000번인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사는 이 현재를 현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현겁 안에 부처가 1000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1000명한테 일일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000번 절하면 인생의 모든 고통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뭐 해보신 분 있어요? 해결하신 분 있어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제 3000배로 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각각의 10명의 부처가 있는데 총 1000명의 부처들에게 절을 하면서 자신이 지은 악한 업들을 참회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자신의 업보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실로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닫고 참회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럴싸하죠? 자, 이제 질문이에요. 다시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자신의 업보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실로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닫고 참회하는 것이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업보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그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석가모니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있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설명할까요? 지금 아는데 대답 안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업보에서 사람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석가모니에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또 죄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해진 업보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보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정해진 그 대가를, 얼마나 참회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업보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성실하고 정확하게 그에 합당하게 치렀는가.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석가모니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열반도 없고 극락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업보를, 자기의 악한 업보를 상쇄할 만큼의 공덕을 쌓지 못하면 여러분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업보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일평생 끊임없이 최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업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그 길이 석가모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히, 여러분 바치는 것도 열심히 바치고 드려야 합니다. 왜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세상 종교는 그 구원의 방법과 길이, 이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종교들은, 세상 종교는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무엇인가를 바치면 안 되는 그런 교리적인 구조를 반드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 숭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죠. 또 최선을 다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과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35장 5절로 9절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실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중요하고 귀하게 다루어져야 할 그런 재료들이 아니겠죠. 자, 뭘 드리라고 합니까? 금과 은, 놋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과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 등유와 관유 향품, 분향용 향품, 호마노, 제사장의 옷,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 그런데 이런 귀한 재료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 35장 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에 열거된 것들을 드릴 때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기를 원하는 자가 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소유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있는데요, 그 본뜻은 단지 소유한 재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말 성경에는 소유 이렇게 짤막하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그 원문의 뜻은 나한테 꼭 필요하고 나한테 아주 요긴하고 나를 너무나 기쁘고 흡족하게 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내 곁에 두기로 마음먹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긴 하나 있으나마나 한 것, 하나님께 왕창 드려도 별로 내 인생에 큰 변화나 영향이 없는 것, 문제가 없는 것, 내가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것 혹은 남을 것,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읽었던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전치사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되어 낳은 독자가 있었죠.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죠.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드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나에게도 너무나 귀한 것이어야 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나에게 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나에게 별 볼 일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소유 가운데 오직 어떤 것들요? 귀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너희가 택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농담처럼 막 어떤 목사님들 설교 막 하시잖아요.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동전 제일 작은 거 막 찾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택하고 택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들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귀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보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뭘 드렸느냐, 얼마를 드렸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리고 말씀은 이어집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 드리되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상황이 형통하고 또 형편이 좋은 자입니까? 아니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소유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인생들, 수많은 삶들을 보면서, 물론 저보다 우리 목사님들 훨씬 더 많은 목회를 하셨지만 저는 23년밖에 안 되니까 23년 동안 그거를 본 겁니다. 여러분, 진정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 그런데 이게 그냥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죠. 헌신하는 마음, 이게 그냥 헌신하는 마음이 아니죠. 주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정말 믿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냥 자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헌금 절대로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역전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부자보다 훨씬 더 많이 헌신하는 가난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지위가 높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능력을 다 가진 채, 지식과 재물과 능력을 다 가진 채 얼마든지 말로만 앞장서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갑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는 겁니다. 진정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품은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 그렇게 중요하면 그 마음만 있으면 끝이냐? 예, 저는 정말 그 마음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나머지는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헌신하라, 수고하라 이렇게 제가 외쳐도 정확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그래서 자원하는 만큼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불변하는 신앙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믿음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정말 주저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헌금 설교하는 거 하고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설교는요, 예외 없이 항상 반드시 두 가지의 반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 설교와 헌신 설교, 이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아멘으로 진심으로 화답을 하고 기쁨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더욱더 많이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다른 편의 반응은 이 헌신하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을 느낍니다. 헌신하라는 말이 떨어질 때마다 부담을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불편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요, 목사의 그런 외침이 강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설교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헌금과 헌신에 대한 이 메시지는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고민하며 갈등합니다. 망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쉽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목사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많이 헌신해야 한다고,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날마다 외쳐야 합니다. 왜요? 교회의 일들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헌신이 있을 때 그 진정한 헌신 속에서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진정한 헌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에게는 규정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이 반드시 넘쳐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드리는 헌신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풍족한 중에 드리고 여유로운 가운데 남는 능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서 내가 평생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는 그만큼 소중한 것들 중에서 때로는 바쁘고 고달픈 인생살이 속에서, 그래서 무엇 하나 빼낼 수도 없을 만큼 여유를 찾을 수 없는 중에서, 그 중에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물질 받으실까요? 우리 노동력 필요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직 이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진심이고 진정한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얼마를 드렸는가, 무엇을, 어떤 대단한 것을 드렸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나 노동력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절대로 헌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 당신 앞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바치고 덜 바치고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고 말고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체, 우리 존재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왜 그분 앞에서 살아야 합니까?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교에서 자기 신을 향해 무엇인가를 바치는 것은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저 물질이나 노동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존재를 온통 다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복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심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여러분의 존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